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와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해서 이 과거에 이미 일어난 확실하게 일어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그 진리와 또한 그 능력과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이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이미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뭐 욥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늘 위 아니면 땅 끝까지 아니면 바다 밑 깊은 곳에 가서 어디서 지혜를 찾을 것인가 하고 우리가 그렇게 찾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찾고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찾아도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도 이르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또 뭐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관점에서는 대략 뭐 50년 전입니다만 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가서 5장 말씀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야 되는 또 사람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문만 열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 사실은 힘들다, 어렵다. 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불편해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내 문 앞에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뭐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가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문 밖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현관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힘들거나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적인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 마음 안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을 여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정말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것을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아닌 것, 그냥 말뿐인 것은 이 거짓인 것은 능력이 없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능력과 성령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도 뭐 능력이 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사기꾼의 거짓말에 쏘가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그런 거짓이 또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거짓은 뭐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리거나 세우거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고 할 때는 바로 어떤 힘이냐? 파괴하는 힘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이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체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뭐 영적인 것을 떠나서 세상 일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거짓이 막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보면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면은 그게 죽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살 수 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착각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그래서 그 법칙을 어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이 점점 안에서 암이 자라듯이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설계대로 짓지 않았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중력이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건 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 공사를 하면은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돼 있고, 나타나기 전까지 내가 모르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많은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들이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사실 이제 그런 자연의 법칙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력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성령이 있어서 사실 이제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고 큰 확신도 사실 이제 성령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또 복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냥 죄의 거짓을 따르고 그것이 당장에 자기에게 이익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뭐 사실 그 피해를 뭐 다리가 부실공사를 해서 다리가 무너져서 뭐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은 직접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뭐 자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냥 피해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뿐.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영적인 진리를 왜 믿기 어렵냐? 거짓에 이렇게 그 세뇌되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영적인 진리는 둘째치고 자연의 법칙도 막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피해를 안 보면은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뭐 영적인 진리는 고사하고 자연의 법칙도 과학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진리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영적인 진리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요, 말 그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 나에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보면 뭐 마지막에 육신이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히 뭐 환경도 문제지만 제 마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또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그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가운데서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말씀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결국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난 존재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생명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을 만날 때 단순히 얼굴만 본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만난다고 하지 않죠.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는 단순히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아무리 내가 얼굴을 보고 해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자체를 전혀 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만나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건 뭡니까? 다시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듣거나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말씀을 보든지 복음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처럼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거시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고 또 내가 답답한 거 얘기를 하고 싶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또 내 억울한 것을 말하고 또 내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누구한테 말해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필요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 또 정말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친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셔서 또 나의 필요들을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것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을 거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냥 단순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나 힘으로 그냥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해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지막 이제 사실 삼위일체의 완성이죠. 예수님만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 다른 종교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인격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힘을 의미하는데 뭐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힘을 사용할 때 그 힘의 작용, 물리적인 힘의 작용처럼 그냥 비인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인격적인 바로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다.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그 또한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다른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실체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그 성령님을 믿는 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